어, 기독교의 중심에는 성경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성경이 아마 없었다면 기독교는 아마 생겨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자산, 가장 중요한 토대가 있다면 그것이 바로 성경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성경을 배우고 익히고 알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성경 우리가 매일 배우고 익히고 알아가는데 성경의 중심 주제가 무엇일까요?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뭘까요? 여러분들은 성경의 중심 주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성경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어떻게 요약할 수 있을까요? 아마 성경의 중심 주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의 가장 중심 주제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냐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우리는 성경을 구약과 신약으로 나눕니다. 구약과 신약으로 나누는 중심에도 예수님이 계세요. 그래서 구약 성경의 주제는 뭐냐면 오실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에요. 그럼 신약 성경은 뭐냐? 오신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에요. 다르게 이야기하면 성경이 궁극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예수님은 성경의 중심 주제로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예수님에 대해서 살펴보길 원합니다. 특별히 12월 달은 예수님의 탄생인 성탄절이 있는 주간이에요. 달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특별히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여러분과 몇 가지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이 갖는 의미는 뭔지, 또 기독교란 무엇인지, 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여러분과 몇 가지 이야기를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해서 우리가 살펴보길 원하는 것은 역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이세요. 우리가 1절 말씀을 읽지 않았는데요.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마태복음, 신약 성경의 첫 시작은 어떻게 되냐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 계보라는 건 족보라는 거죠. 그래서 신약 성경이 처음 시작되는데 족보가 등장을 해요. 참 특이한 거죠. 대부분의 책들이 있습니다. 이 책들이나 영화나 뭐든지 서론이 중요해요. 그래서 요즘은 처음 서론은 어떻게 쓰느냐? 드라마나 영화 같은 경우도 영상물 같은 경우도 첫 몇 분이 얼마나 흥미를 끄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책 서론의 첫 부분에 뭘 쓰냐면 족보를 써놔요. 누가 누굴 낳고 누가 누굴 낳고 누가 누굴 낳고 누가 누굴 낳고. 사실 성경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은 이게 무슨 얘기인지도 몰라요. 이 사람들이 누군지도 몰라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도 성경 마태복음 1장 1장에 나오는 족보들을 보면 모르는 이름들이 있어요. 그럼 왜 성경이 첫 시작을 족보로 시작하냐는 거예요. 흥미롭고 재미있는, 유익한, 뭔가 감동이 주는 얘기가 아니라 그냥 아무런 무익해 보이는, 별다른 흥미를 일으키지 못하는 족보로 시작하냐는 거예요. 족보로 시작한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가끔 동화나 신화들을 봅니다. 동화나 신화들을 보면 늘 시작이 어떻게 되냐면 아주 먼 옛날로 시작해요. Long, long time ago. 아주 먼 옛날 이런 일들이 있었다. 그럼 왜 아주 먼 옛날로 시작할까요? 아주 먼 옛날로 시작을 하면 확인할 길이 없어요. 우리가 모르던 시대,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세대,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시간과 지역에서 시작됐다는 거예요, 신화가.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아주 먼 옛날로 시작되지 않아요. 무엇으로 시작됩니까? 오늘 여기서 네가 본 이야기로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날에 왜 족보를 적어놨습니까? 왜 족보로 시작하는 거예요? 아주 먼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오늘 네가 선 이 자리에서 일어난 일을 기록해 놓았다는 거예요. 다르게 얘기하면 왜 족보를 기록해 놨습니까? 그것은 성경의 기록이, 예수님의 탄생이 역사적 사실임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해 놨습니다.
그런데 네가 아는 이 예수는 네가 보고 네가 봤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요셉이 오늘 예수님을 낳았다고 그래요. 요셉을 네가 알지 않냐? 그 사람이 예수님을 낳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훗날 바울이 성경을 쓰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부활에 대해서 얘기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수백 명의 사람들이 목격했다. 그런데 그 수백 명의 사람들은 지금 대부분 살아있다. 궁금하면 그 사람들에게 물어봐요. 성경은 오랜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오래 지난 다음에 쓴 책이 아니에요. 오랜 세월 전에 있었던 일을 쓴다면 조작 가능하겠죠. 그런데 오늘 여기서 일어나는 일들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다르게 이야기하면 지어내거나 조작할 수 없어요. 그냥 역사적 사실인 거예요. 그날에 왜 족보로 시작을 했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탄생이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여기서 일어난 역사적 사실임을 보여주기 위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죠. 그래 좋다. 예수님이 역사적 실존 인물인 걸 내가 알겠다. 그런데 예수님도 한낱 인간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신격화했다고, 일부러 이야기를 지어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오카는 목사님 밑에서 오랫동안 사역을 했고 오카는 목사님을 굉장히 존경합니다. 그리고 정말 오카는 목사님을 따르고 정말 그분을 닮고 싶어요. 하지만 저는 오카는 목사님의 부족함도 알아요. 그분이 완벽한 사람이란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존경하는 거예요. 한 사람을 아무리 존경한다고 해도 그 사람을 신으로 말하진 않아요. 특별히 그 당시 유대 사회가 그랬어요. 그 당시 유대 사회는 신에 대한 경외감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하나님의 이름도 함부로 못 부르게 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면 신성모독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이유가 뭐냐면, 죄목이 뭐냐면 신성모독이에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했기 때문에 죽인 거예요. 결코 제자들이 예수님을 존경한 나머지 예수님을 신격화한 게 아니에요. 그들은 그럴 마음이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이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고 그분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 결코 행할 수 없는 일들을 행했기 때문에 자신들이 보고 들은 것들을 기록해 놓은 것이 성경이에요. 다르게 이야기하면 성경은 사실을, 제자들이 오늘 여기서 경험한 것들을 적어 놓은 게 성경이에요. 예수님의 탄생이 왜 족보를 시작합니까? 바로 역사 가운데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거예요. 오늘 내 옆에 바로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동화나 신화는 업그레이드가 돼요. 계속해서 끊임없이 업그레이드가 되고 버전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왜 그러면 동화나 신화는 업그레이드가 될까요? 그것은 동화나 신화를 기록한 저자가 이것을 지어낸 이야기인 것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고쳐가는 거예요. 하지만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업그레이드가 안 돼요. 수백 년이 지나도 똑같아요. 여러분이 성경 구절을 읽다 보면 그런 게 있어요. 없음. 이게 빠졌다는 거예요. 빠지면 고쳐 쓰면 되잖아요. 지어낸 이야기라면. 누군가 저명한 사람이 고쳐 쓰면 되잖아요. 쓰지 않고 없음이라고 기록해놔요. 앞이야기랑 뒷이야기랑 좀 틀린 것 같아요. 그럼 고쳐 쓰면 되잖아요. 그냥 둬요. 왜 성경의 사람들은, 저자들은, 처음 기록한 사람들은 그냥 두자는 거예요. 사실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그것을 본 그대로 적었기 때문이에요. 그날에 왜 족보로 시작됩니까? 예수님은 역사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건 역사적 사실임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전에 2011년도에 일본에 쓰나미가 한 번 일었어요. 쓰나미가 일었는데 이 쓰나미가 높이가 14m래요. 14m.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엄청난 쓰나미.
그래서 그 이 쓰나미로 인해서 2만여 명이 죽었고요. 행방불명됐어요. 엄청난 피해죠. 그쪽 쓰나미가 일어났던 해안 일대가 완전히 풍지박산이 난 거예요. 그런데 그 해안대에 있는 해안가에 여러 마을들이 있었는데 유독 한 마을은 전혀 피해를 입지 않았어요. 그래서 왜 이 마을은 전혀 피해를 입지 않았지? 라고 해서 가서 봤어요. 그런데 이 마을은 재미있는 게 하나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해발 60m 지역에 비석이 하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비석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여기보다 아래에는 절대 집을 짓지 말라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이 비석이 언제 새겨졌는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이 비석을 세운 사람들이 과거에 큰 쓰나미가 일본에 한 번 있었던 적이 있었대요. 그 쓰나미로 해서 거기까지 피해를 입은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다 적어놓은 거예요. 여기 밑으로는 절대 집을 짓지 말라. 적어놨고 그것들을 사람들이 믿고 그 밑은 안 지은 거예요. 집을 지을 때 우리가 조언할 수 있죠. 남향으로 지어라. 그럼 좋다. 집을 지을 때 창을 좀 많이 해라. 그럼 좋다. 이건 조언이에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지만 비석에 적혀놓은 건 사실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여기까지 쓰나미가 임했다. 사실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에요. 사실은 따라야 되는 거예요. 대부분의 종교들은 도덕적 가르침을 중심에 둡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도덕적 가르침을 중심에 둬요. 다르게 얘기하면 다른 대다수의 종교는 조언이에요. 하지만 성경은 도덕적 조언, 가르침을 위해서 기록된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사실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우리가 보고 듣고 안 것들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마치 쓰나미를 경험했던 사람이 기록해 놓은 비석과도 같은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다음의 식구들이 정말 성경의 기록을 사실로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이것들을 사실로 받아들인다면 우리의 삶은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혹시라도 내가 성경의 말씀을, 예수님의 탄생을 정말 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는지, 혹시나 조언이나 충고 정도로 받아들이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예수님의 탄생을, 성경의 기록을 역사적 사실로 받아들일 줄 알고 그 기록에 따를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역사 가운데 오셨어요. 두 번째로 예수님은 연약함 가운데 오셨습니다. 우리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예수를 쭉 족보를 적어놨어요. 족보를 적었는데 야곱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왔다. 야곱과 요셉이 등장하고 마리아라는 여성의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족보를 보면 재밌는 게 있어요. 이 족보에 보면 여성의 이름이 4명의 여성의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그건 누구냐면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셀을 낳고 나머지는 그냥 누가 누굴 낳고 누가 누굴 낳고 누가 누굴 낳고 했는데 중간중간에 여성의 이름들을 몇 명 넣어놨어요. 그럼 왜 이 여성의 이름들을 넣어놨냐는 거예요. 이 여성의 이름들 넣어놓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근데 재밌는 건 이 여성들이 이렇게 가끔 우리도 역사 기록에 보면 여성들의 이름이 들어간 경우들이 있죠. 뭐 심사인당이나 선덕여왕이나 이렇게 위대했던 여인들의 이름을 가끔 우리는 역사 속에 기록해 놓긴 합니다. 하지만 이 여성의 이름들을 보면 그렇게 위대했던 인물들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 반대에 가까워요. 우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셀을 낳았다고 되어 있어요. 이 다말이 누구냐면 유다의 며느리예요. 게다가 이방 여인이에요.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이방인들은 짐승과 동일하게 봤습니다.
그런데 그 짐승과 동일하게 봤던 이방 여인의 이름을 적어놨어요. 게다가 뭘 적어놨어요? 이 다말은 유다의 며느리예요. 부적절한 관계에서 아이를 낳은 거예요. 뿐만 아니라 살모는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았어요. 라합도 이방 여인이에요. 여리고성에 살던 사람이에요. 이방 여인이고 직업이 매춘부예요. 뿐만 아니라 다윗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어요. 다윗이 다윗의 아내에게서 난 게 아니에요. 남의 아내에게서 아들 낳았다는 거예요. 족보에 보면 여인들의 이름이 등장하는데 이 여인들은 다 이상해요. 인정적으로 이방인입니다. 도덕적으로 뭔가 결격 사유가 있는 사람들이, 그리고 뭔가 문제투성인 사람들의 이름들을 적어놓은 거예요. 그럼 왜 이 사람들의 이름을 적어놨냐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성경은 지어낸 이야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지어내면요, 내가 어떤 사람을 존경을 해요. 그런 사람을, 위인을 좀 만들고 싶어요. 신격화시키고 싶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의 안 좋은 얘기는 다 뺍니다. 뭐하러 족보에 이런 얘기를 적어놨냐는 거예요. 그 당시 유대 공동체 사회는 가족 중심 사회예요. 어느 집안 출신이냐, 이 집안이 얼마나 위대한 집안이냐가 굉장히 중요한 문화적 배경이 있어요. 그런데 이 집안을 욕먹이는 것 기록들을 왜 적어 놓습니까? 성경이 지어낸 이야기라면 이런 거 다 빼야 돼요. 성경의 뒤에는 나중에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베드로는 초대 기독교회를 이끌어오는 핵심 인물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베드로가 실패한 이야기, 베드로의 그 못난 인품, 성격들 다 기록해놨어요. 어느 종교가 종교 지도자와 종교 창시자의 정말 부족한 점, 연약한 점들을 다 적어놓은 종교가 어디 있어요? 그게 무슨 유익이 돼요? 성경을 인간이 기독교인들이 일부러 신격화되고 지어냈다면 목적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전혀 부합하지 않아요. 그럼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기록해놨냐는 거예요. 사실이기 때문이에요. 베드로가 실패한 게 사실이고 예수님이 이런 집안에 태어난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기록해놓은 거예요. 왜요? 성경은 사실에 대한 기록이에요. 그럼 왜 성경은 이런 사실을 왜곡은 할 수 없겠죠, 사실을. 그런데 사실을 숨길 수는 있잖아요. 안 적을 수는 있잖아요. 왜 이 사실을 유독 적어놨냐는 거예요. 이걸 통해 주는 메시지는 뭐냐는 거예요.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시냐? 예수님이 누구시냐? 예수님은 누구시냐면 다말과 라합과 우리아의 아내와 마리아를 가족으로 받아주신 분이란 거예요. 이들처럼 부족하고 연약하고 사회적으로 보면은 손가락질 받을 만하고 정말 인종적, 문화적, 도덕적 아웃사이더들이지만 이들을 가족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 예수님은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 같은 부족한 사람들, 우리 같은 연약한 사람들, 우리 같은 죄인들을 가족으로 맞아들이기 위해서 예수님은 오셨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우리를 가족으로 부르시고 우리같이 부족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기 위한 꿈을 갖고 이 땅에 오신 분이란 거예요. 일본에 조금 특이한 식당이 하나 있대요. 이 식당은 이름부터가 좀 특이해요. 이름이 뭐냐면 주문을 틀리게 하는 식당이에요. 주문을 틀리게 하는 식당. 실제로 그렇대요. 주문을 틀리게 하고 실제로 보면 함박 스테이크를 시켰는데 만두가 나와요. 그리고 메인 디쉬를 먹기도 전에 디저트가 나와요. 한마디로 엉망진창이에요. 그럼 보통 식당 가서 여러분들 주문한 대로 안 나오면 어떡합니까? 후식이 먼저 나오면 어떡해요?
화내죠. 종업원 불러서 이러면 되겠냐고. 그런데 그러지가 않아요. 손님들도 괜찮다고 하면서 같이 웃으면서 먹어요. 진짜 이상한 식당이죠. 근데 이 식당이 왜 이 식당이 어떤 식당이냐면 이 식당의 종업원들은 전부 다 치매 환자예요. 치매 환자들이 일하는 식당이에요. 그래서 실수도 많은 거죠. 그래서 잘못 주문도 하고 틀리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실을 알기 때문에 괜찮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식당을 처음 만든 사람이 왜 만들었냐 했을 때 그런 얘기를 해요. 비록 치매 환자지만 우리들과 같이 정상적으로 생활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고, 또 한 가지는 치매라는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관용을 베푼다면 그 사람들과 공존하는 사회를 만들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한번 해봤다는 거예요. 참 기사 읽고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하신 일이 그런 일이라는 거예요. 그날에 왜 이방 여인들의 이름들을 족보에 기록해 놓았습니까? 이렇게 인종적으로, 도덕적으로, 정말 사회적으로 무엇 하나 갖춘 게 없는 부족한 사람들을 불러서 하나님 나라 일꾼 삼아 주시고 그들과 함께 일하고 싶다는 것, 그들을 가족으로 삼아서 일하고 싶다는 것. 바라기는 우리 다음의 식구들이 정말 연약함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 같은 연약한 존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던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축복인지, 정말 우리 같은 연약한 자들을 가족 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지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같이 연약한 자를 쓰시고 일하시는 그 예수님을 따라서 정말 그 나라를 위해 쓰임받을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역사 속에 오셨습니다. 또한 연약한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시간 가운데 오셨어요.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연례되어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연례되어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연례되더라. 오늘 본문에 보면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왜 예수님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소개했을까요? 예수님의 조상 중에서,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 구약의 역사 가운데 위대하고 뛰어난 인물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아브라함과 다윗이라는 두 사람을 거론했을까요? 이 두 사람이 구약의 역사 속에서 남다른 인물이었기 때문일까요? 이 두 사람이 정말 특별한 존재들이었기 때문일까요? 물론 그런 면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을 거론한 건 이유는 한 가지. 그것은 뭐냐면 약속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너는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고향을 떠난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럼 네가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내가 너를 복을 줄 거고 네가 복의 통로가 될 거고 네가 큰 민족을 이룰 거다. 이 약속을 주셨어요. 그리고 다윗에게도 약속을 주셨어요. 다윗을 자신의 마음의 합한 자라고 이야기하면서 다윗에게 내가 너의 왕위를, 너의 왕권을 영원토록 경고히 할 것이고 너의 후손에서 정말 이 세상을 영원히 다스릴 만왕의 왕이 나올 거다. 이 약속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 약속의 성취로 이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누가 오셨음을, 예수님이 오셨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아브라함과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거 오늘 17절이죠. 아브라함과 다윗은 이해가 돼요. 그런데 한 가지가 더 껴져 있어요. 뭐냐면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사건이 있어요.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 다윗부터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때까지 14대, 바벨론 포로에서 그리스도가 나실 때까지 14대. 달리 이야기하면 언제 예수님이 오셨냐? 예수님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다음에 아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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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들이 태어난 다음에 오신 것. 엄청난 시간 뒤에 오셨다는 것. 왜 바벨론 포로기를 넣어놨을까요? 사실 우리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기독교는 지어낸 이야기라고 많이 하죠. 그런데 사실은 역사를 왜곡하는 건요, 강자가 왜곡하지 약자는 왜곡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일제 침략기를 당했잖아요. 30몇 년 동안. 그때 일본이 한국 역사를 얼마나 왜곡했습니까? 그 시기에 한국, 일본 왜곡했습니까? 그럴 수는 없어요. 강자가 약자를 왜곡합니다. 이스라엘 역사는요, 왜곡될 수가 없어요. 왜요? 그들은 나라 뺏긴 포로예요. 그들이 무슨 힘이 있어서 역사를 왜곡합니까? 그냥 사실이에요. 그런데 바벨론 포로기를 왜 적어놨을까요?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 약속이 뭐예요? 완전히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까지 처한 거. 아브라함의 큰 민족을 이룰 거라고 약속했는데 큰 민족은커녕 나라도 빼앗기고 온 민족들이 다 뿔뿔이 흩어지고 땅도 빼앗기고 모든 문화도 빼앗기고 다 빼앗겼죠. 다윗에게 너에게 큰 왕국을 이루게 할 것이다 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나라가 망하고 온 나라가 망했어요. 그래요, 나라가 망할 수도 있죠. 그럼 금방 회복돼야죠. 금방 회복된 게 아니에요. 14대예요, 14대. 웬만한 민족은 14대가 지나면 사라져야 돼요. 그렇게 사라진 부족과 족속과 민족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모든 것을 잃었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하신 약속을 기억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누가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던. 결국에 무엇을 보여주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앞이 안 보이고 캄캄하고 고통만이 가득하고 정말 하나님의 약속과는 정반대 현실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셨고 때가 되니까 그 아들을 보내셨다.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는 신실한 분이란 것. 때로는 이 땅의 현실이 전혀 그 약속과는 정반대로 가고 있어도 내 삶이 모든 것이 망가뜨려진 것처럼 느껴져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엘리자베스 엘리엇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의 남편은 짐 엘리엇이라는 분이십니다. 짐 엘리엇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에콰도르의 휘튼 대학교를 졸업하고 에콰도르에 선교사로 갔죠. 근데 선교사로 가서 선교하러 갔는데 이 부족이 그날 밤에 이 선교사들을 찾아와서 죽였어요. 다. 4명의 젊은이들이 죽었죠. 그 당시 더 놀라운 건 이 4명의 젊은이들이 총이 있었는데 총을 사용하지 않고 그냥 죽었어요. 자기가 복음을 전하러 온 사람들인데 어떻게 내가 죽일 수 있냐. 안타까운 일이죠. 이 엘리자베스 엘리엇은 졸지에 미망인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미망인이 되어서 슬픔 속에 살지 않았어요. 남편이 갔던 그 부족에게 이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다시 선교사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부족은 여인들은 죽이지 않아요. 그래서 이들이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고 이로 인해서 이 부족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족을 위해서 14년 동안 헌신을 해요. 그리고 14년간의 선교 사역을 마치고 고국에 돌아옵니다. 고국에 돌아와서 신학자를 만나요.
신학자를 만나서 이 신학자와 함께 결혼을 다시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결혼한 남편이 3년 반 만에 암으로 세상을 떠나요. 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요? 인생에 정말 고난만 계속되는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그렇게 살았는데 고난만 끊임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분이 무슨 책을 썼냐면 이런 책을 썼어요. 고통은 헛되지 않아요. 자기 인생에 그렇게 큰 어둠의 그림자들이 드리워져 있었지. 그 시간들이 결코, 그 고통들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기 전까지는 우리는 절대로 고통을 이해할 수 없다. 가혹한 현실이 바뀌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십자가 위에 그분의 사랑을 깨닫게 된다면 참된 평안과 안식을 얻을 수 있다. 그날도 마찬가지예요.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고 정말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마침내 그 약속을 이루셨잖아요.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정말 약속을 지키자고.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인생을 돌보냐고.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만들 것이다.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였고 자녀가 한 명도 없었어요. 그 약속을 믿고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에 갑니다. 아브라함이 죽을 때 자녀가 2명 있었어요. 이삭과 이스마엘. 하나님이 큰 민족을 이룰 거라고 했는데 자기 생전에는 그 약속과는 전혀 상관없이 아들 2명만 낳았어요. 그럼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된 걸까요? 그런데 오늘을 보십시오. 오늘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을 자신의 조상으로 섬깁니다. 뿐만 아니라 무슬림들, 자신들은 이스마엘의 후예라고 이야기하면서 아브라함을 자신의 조상으로 섬겨요. 또 수많은 기독교인들, 그를 믿음의 표상으로, 그를 믿음의 선조로 섬깁니다. 정말 아브라함 당대에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정말 희미하고 이루어질 가능성이 1도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그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바라기는 우리 다음의 식구들이 정말 약속을 이루시는, 정말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이루신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바벨론 포로기 같은 정말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번 달은 성탄절이 있는 주간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에 대해서, 정말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고 묵상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역사 가운데 오신 예수님, 연약함 가운데 오신 예수님, 시간 가운데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에 대해서 묵상하고 정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할 줄 아는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